욥기 2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짧은 두 절이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9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밖에 나가기도 꺼려지는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순금 같은 인생, 순금 같은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순금 같은 믿음이 그리고 이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금 같은 인생을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이요, 이 순금과 같은 그런 고귀하고 값진 그리고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인생,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순금과 같이 찬란하게 빛날 때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고통, 빛나기보단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빛나고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기보다는 우리는 삶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겪고 있죠. 심지어 성경에서도 성경에서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도 우리 안 들리나요? 자,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슬픔과 아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참으로 많은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안에서의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업무를 통하여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일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아서 아파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제가 한 청년을 신방을 했는데 청년이랑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에게 회사는 좀 어떠나 회사가 다니기는 좋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청년이 저에게 장난스럽게 그리고 진담 반 장난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회사원들은요 항상 가슴팍에 사직서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빨리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불현듯 이게 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회사를 다녀도 참 좋은 일들, 또 들어갈 때는 참 좋다 축하를 받지만 회사에서도 어려움을 우리는 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관계에서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아서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아픔과 고난을 겪으며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으며 그리고 이 고생과 이 아픔 가운데 우리 살아갈까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이 모든 아픔과 문제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행복하고 문제 없고 가장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이가 부모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듯 우리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리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우리는요, 모든 문제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슬픔들,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그 밖에 벗어나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들, 부패하여서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죠. 이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는요, 화평과 평화가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과 역경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 고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해서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오늘 이 욥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읽었는데 욥기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욥은 누구입니까? 자, 욥기서는 아주 독특하게 그리고 특이하게도 가장 먼저 욥기 시작을요, 무엇을 시작하냐면 욥의 자기소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은요, 욥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1절만 보아도 그가 아주 믿음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지금 그가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요, 한마디로 줄여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 당대에 거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은요,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몇 날 며칠 잔치를 벌여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돈을 벌고 나면 그리고 부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로 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섰던 자가 바로 욥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얼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였냐면요, 자, 자기의 자녀들이 10명 정도가 있는데 1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10명의 자녀들의 생일 가운데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 잔치를 열면요, 돌아가면서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를 연 다음 해가 문제예요. 신나게 잔치를 열어놓고 그런 다음에 모든 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 욥의 마음 한켠이 불편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불편하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을까 봐,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경솔히 행했을까 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 잔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수도 있으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이 회개 기도를 올려드린 자가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큰 행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행사를 해놓고, 그리고 이번에 설명절 때 다 같이 모여놓고 모아가지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녕 하고 그냥 가셨죠. 자,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욥기를 보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욥은요, 그런 가운데서 내 자신이 잘못한 것 있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 자신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번제를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경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은 그 욥의 모습을 보면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요 다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요, 그 아들과 딸들이요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많던 자신의 재산도요 다른 나라들이 노력을 함을 통하여서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것까진 괜찮죠. 몸이라도 건강하면 다시 재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에게 악성 종기와 그리고 이 부스럼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이 피부병이 나지 않는 것이 없었고, 그리고 피부병이 얼마나 심한지 질그릇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긁지 않고서는 이 가려움을 이길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어요. 그래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준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좀 괜찮겠죠. 그런데요,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라라고 하며 저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욥을 떠나가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큰 괴로움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의 고백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과 9절, 자 9절만 읽었는데 8절과 9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자, 욥은요 자신의 처지를요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요, 뒤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왼쪽으로 일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오른쪽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에게는요 지금 가장 큰 괴로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만나주지 않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동떨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아픔이요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가 허덕일 때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을 졸이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게 될 때, 그분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질 때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들이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외면하고 우리를 피해서 꼭 숨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불러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놔두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하는지, 문제 가운데서 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어버려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아니면 자신의 삶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우리는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슬픔 가운데 빠져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그 숨은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요,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오늘 욥은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것이다. 자, 고난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재련시키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으로 단련시킬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이 원석으로 되어 있는 이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작년에 자주 듣던 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찬송이 아니라 이 가요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찬송을 들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가요 중에서 그 곡이요, 너무 가사가 너무나 공감이 되고 좋아서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 그 곡은요, 중식이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중식이? 자, 모르시죠? 자, 이름이 중식입니다. 중식을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자, 이분이요, 부른 노래인데요. 자, 아마 제가 이분은 몰라도요, 이 노래를 대면은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이분은 부른 노래가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입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노래, 중식이님의 이 노래를 가져다가 불러서 큰 화제가 되고 지금 아주 유명해져 있는 이제 대중적인 곡이죠. 자, 그 가사가 참으로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1년 전에부터 계속 부르면서 이제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 그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나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 가사가 참 좋지 않습니까? 자신이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그저 빛을 내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는 그래도 내가 빛나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하며 자신을 위로하는 곡이 바로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입니다. 자, 그 누구나 사람들은요, 이 곡을 통하여서 느끼는 것은 누구나 사람들은 이 빛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이 여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특히 그리고 원래 사람은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 특히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이 특별한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꿈이 많습니다. 제 아들을 보면요, 꿈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저번에 손흥민이 딱 TV에 나오면은 자기는 축구 선수가 될 거라고, 제 마음속에는 너는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 그 아이는 축구 선수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운동신경을 닮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 프로게이머를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속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될 수가 없다. 왜? 아빠의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제가 게임을 좋아하지만 게임을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자, 이렇듯 아이들은요, 수시로 꿈이 바뀝니다. 왜요? 자신이 특별한 줄 알아요. 자신이 하면은 다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릴 때 참 꿈이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꿈이 많았습니다. 슈퍼맨도 되고 싶고, 야구 선수도 되고 싶고, 축구 선수도, 가수도, 배우도, 그리고 선생님도, 심지어 대통령까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막 여러 가지의 꿈을 그려 나가는데 여러분들도 아마도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의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라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특별한 것 같았는데, 금과 같이 귀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세상을 경험하다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아, 나는 평범하구나.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돈이 많은 사람도 많고, 위대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난 지극히 평범하다라고 생각이 들며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게 되죠. 그만큼 겸손해지면서 우리의 꿈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것은 세상이요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개똥벌레라고, 개똥벌레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가장 큰 별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순도 높은 원석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별이에요. 아빠가 제일 위대해 보이고 어머니가 제일 사랑이 많아 보이죠. 또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는 우리 자신은요, 가장 귀한 금보다 더 귀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들은요, 이렇게 가장 귀한 이 별들로서, 그리고 순금과 같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우리가 귀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요, 하나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습대로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수 빚으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죠. 그렇게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죄로 인하여서요, 이 부패되었고 이 망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순금의 모습이 아니라 제 역할, 부패되고 망가져 있는 이 원석과 같은 존재다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어떻게든 온전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요, 너무나 귀한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고귀하고 그리고 보배롭고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그분 앞에 가장 사랑스러운 별처럼 여기시기에 자신의 아들도 내어주는데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를 향해 바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원석이며 이 하나님의 큰 보배를 담고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참 귀해. 그렇죠? 나는 참 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참 소중해. 그래요.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이 원석과 같은 이 금과 같이 그리고 아주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지금 그 금이라는 것이요, 금과 같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지금 금값이 많이 치솟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제가 이번에 홈플러스를 갔는데 매장에 있던 아줌마들이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금값이 또 올랐네, 오늘은 금값이 또 올랐네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 하늘로 치솟고 있는 그 금과 같은 자들이요,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자, 그 금을 그런데요, 그 금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처음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석 상태로 되어져 있어요.
흙이 있고 불순물이 있고 바위가 있고 그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냥 두면요, 사실 이 원석은요,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금은요 값지고 귀하지만 그냥 원석으로 놔두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자, 그러나 그 금을 얻기 위해서 채굴하고 깨트리고 그것을 1000도 이상에 되는 이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고 모든 불순물을 녹이고 그다음에 온전한 순수 금만 남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너무나 귀한 순금이다. 너무나 귀한 것이다.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요, 이처럼 우리의 모습은요 원석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있고요, 죄가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이 죄가 불순물로 되어 있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로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값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치를 아는 자면, 그 금의 가치를 아는 자면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이 금을 채취하겠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떼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불순물을요 모두 다 제거하고 계십니다. 불 속을 지나가게 하시고요, 물 속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죠. 욥은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에게 오는 이 아픔과 슬픔 그리고 이 고통들이 왜 오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이 상황을 통해 이 자신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야지만이, 또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이 연단하여야지만이 우리가 순금과 같은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불과 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삶이 너무나 어렵고 슬픔이 자꾸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실패를 경험할 때, 예상치 못한 우리 어려움을 우리가 더욱더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자로 더욱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움과 이 문제는요 불평과 그리고 원망거리이기도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고난과 아픔들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고난과 고통이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순금으로 만드시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축복의 길을 걸어나가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아픔으로써 우리를 연단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감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힘듦이 없어도 우리 제 자신을 오히려 더욱더 힘껏 나아가 이 단련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3가지를 놓고 우리 단련하자라고 이번에 목표를 세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3가지를 단련해야 돼요. 뭘 단련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배우는 것을 단련해야 돼요. 배우는 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구미가 당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 무슨 공부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주일날 오히려 나와서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조금 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위로를 얻고 좀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좋은 이야기 가운데 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어떤 위로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 우리 힘써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작년에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왜 그 복음의 기초를 가르쳤을까요? 어떤 분들은 딱딱하다, 강의하는 것 같다, 이게 되면 좀 지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굳이 그것을 가르쳤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실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것은 이 서론 부분을 배운 겁니다. 이제 복음의 기초, 이제 다음 주부터 복음의 기초를 나갈 텐데요. 이제 복음의 기초에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지를 우리 같이 함께 나눌 텐데, 그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배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사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넘어지죠. 쉽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샌가 뒤돌아보면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따를 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때때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와서, 또한 우리가 회사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남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라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라고 지금 따르는 우리가 연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연단 가운데 있다면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흔들림이 와도요,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번 한 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부단히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을 통하여서 더욱더 순수한 믿음, 순금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피어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죠? 전하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이거는 크게 나오네요. 어려워요. 자, 쉽지가 않죠. 기질 때문에도 이 전도가 쉽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요.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무나 배려하는 마음에 전도를 안 하시고, 그리고 전하는 것을 멈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전해야 되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요? 제가 어머니에게 전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전도가 쉽대요. 참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왜 전도가 쉽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니 어머니가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3,000명에게만 전도해 보면은 전도가 쉬워질 거야. 하며 나가가지고 오늘부터 전도하면은 하루에 한 명씩 하면은 한 10년이면 될 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어이없던지.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사실 전도는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기쁘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아무리 물건이 좋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자들에게 전하려면요, 그냥 기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좋음을 느낀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이 물건들을 잘 파는 사람이 되려면은 잘 파는 기법을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는 훈련을 받을 때 이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도 폭발이나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법들이 많이 나와 있죠. 왜 그런 법들이 나옵니까? 왜 세미나들이 일어나나요? 배워야지만 제대로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훈련해야지만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목사님 어느 커리큘럼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부딪혀보고 전해보고 말해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심히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요, 좀 단련시켰으면 좋겠어요. 온 성도 모두가 다 우리 내 자신을 단련시켜 하나님이 내가 쓰시겠다고 하시면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이 순금과 같은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훈련과 단련들을 잘 감당하여 욕과 같은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께 귀임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길, 이 순금과 같은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